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제자도의 권세, 제자도의 권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권세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계명이다라고 했는데 이 계명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를 계명으로 말하면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이 따르라고 했는데 왜 못 따르죠? 버리지 못해서 못 따르죠. 다 버려야지 예수님 따르는데, 따르고 싶은데 다 버리기는 힘든 거예요. 상황도 그렇고 또 뭐라 그럴까, 하여튼 내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계명을 못 지키죠. 예수님께서 그 일종의 계명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제자도다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어요. 이 두 분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다라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제자도의 본형이긴 한데,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도 없다, 나는 스스로 하는 것도 없다. 빌립보서 말씀대로 자기를 비우시고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도의 본형인데,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제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을 이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도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여기 10장 18절에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그러니까 to lay down and to take up again, 이렇게 영어 주보에는 번역을 했는데, 이 권세를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1, 2부 때 하면 딱 좋은데 1, 2부 때 너무 시간이 이제 제한이 있어가지고 뭐 언제부턴지 하여튼간에 이 정치가 너무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서 참 기독교인들 사이도 어려워졌어요. 옛날에는 이게 공감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꼭 이걸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뭐가 옳다, 뭐가 맞다 이런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에 어느 당이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당, 예수님 당, 몰라요. 또 어떤 정신 나간 정치인이 기독당은 있잖아요. 기독당은. 근데 하나님 나라 당 이런 건 안 만들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되게 그 뼛속까지 사무친 정치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이슈는 아주 민감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종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의 정치 이슈가 교회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이 세속 사회에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요걸 주의해야 됩니다. 강조하려고. 예. 광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광기. 근데 우리나라 너무 지금 광기가 심해요. 전 세계적으로 심해요. 하여튼 이즘이 들어가면 다 광기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열매가 뭐냐면 정교분리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좀 지금 헷갈리게 돼가지고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정치 운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았어요. 아, 여기 흑암이구나. 여기 천국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많은 실험을 한 결과로. 이 정교 분리에서 대표적인 실패작이 루터입니다. 예, 루터교는 정교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무원처럼 나라에서 사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루터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흑암에서 이 정교 분리가 종교 개혁의 열매가 됐냐면, 그러니까 흑암 세상은요, 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본주의가 아니잖아요.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주의에서 추구해야 되는 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 양심 그리고 건전한 이성입니다. 건전한 이성.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덕적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좀 안타깝지만 이단이라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구별해야겠지만 이걸 어떤 정치적인 문제,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해산을 시키거나 이러는 거는 자칫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제가 이단도 살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편적 양심과 건전한 이성의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종교를 정치적인 힘으로 뭐 불교든지 소수 종교든지 간에 핍박을 하거나 강제성을 가지고 제한을 하면은 그 기준과 그 원칙은 똑같이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교육도 무너지고 또 보편적인 가치도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강해졌어요. 이 광기가. 뭐 이제 광기라고 안 부르고 뭐 포퓰리즘이다 뭐 이러기도 하고 확증 편향이다 이러기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주의해야지. 그러니까 법과 시스템 이런 걸로 이 나라가 잘 운영돼야지 우리 아이들 세대에 가서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신앙의 자유를. 그런데 기독교가 여러분 아스팔트로 나가고 이게 마치 뭐 시민권을 행사한다 이러는데 이건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저는 하여튼 여러분 이 광기를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많이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참 그 사기가 높고 그리고 믿음이 참 맑을 때가 초대교회죠. 그러다가 한 방에 초대교회가 가버린 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때부터입니다. 참 이게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충분한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세적으로 보니까 로마를 1000년 동안 이끌어왔던 정신이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뭐 가정도 무너지고 뭐 교육도 무너지고 그래서 이 제국을 다시 일으키려면 새로운 정신이 필요한데 꼭 조선이 망하고 이 복음이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진 거랑 똑같아요. 새로운 정신의 힘이 우리나라에 주입이 되면서 학교 열심히 세우고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구제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썩어도 이렇게 썩은 조선이 똑같은 민족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 새로운 정신이 주입이 돼가지고 다시 도덕적인 기준이 회복이 되고 질서가 살아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느 때부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교회가 점점 사회 바깥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뭐 제가 몰라서 가볍게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이 정치 운동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 모르드게처럼 해야 돼요. 하려면. 여러분, 모르드게는 아스팔트 안 나갔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버리니까 기독교에 권력과 재물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 콘스탄티누스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망령이 뭐냐면 이 땅에 기독교 국가, 영어로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는 망상. 못 세워요. 그거 세워지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약간 이런 얘기랑 비슷해요. 너는 어느 교회를 찾고 있냐? 세상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찾았냐? 아직 못 찾았습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 조언해도 되냐? 네. 만일 찾거든 절대 그 교회는 가지 마라. 왜요? 너가 등록하는 즉시 그 교회는 그 완벽함이 깨질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에 기독교 국가 안 세워집니다. 안 세워져요. 예수님 오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새하늘 새 땅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정치할 수 있어요. 뭐 국회의원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뭐 관료가 되든지 해가지고 그런 업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여하튼간에 그래서 많은 실험 같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있었고 그 전에 영국에서도 있었고 뭐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스위스에서도 있었고 네덜란드에서도 있었는데 가장 그래도 근접했던 시도가 네덜란드였거든요. 근데 네덜란드에 그러니까 근접했다는 기준이 뭐냐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인데 수상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강요들도 다 신학자 아니면 목사예요. 야, 이렇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통과된 법이 공창제도예요. 공창제도. 그러니까 엄청난 모순이죠. 기독교 국가 안 세워져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들어온 그 마귀가요.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고 이제 편하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유혹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거고 두 번째 나오는 시험이 뭐냐면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게 기독교 국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절 안 했잖아요. 예수님 그냥 비주류로 사셨잖아요. 버린 돌로. 여러분, 이거는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빛의 시대를 물려주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 보편적인 양심과 건전한 이성이 무엇인지를 거룩의 양력으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네,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전도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기를 제일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오늘 주보에 보면 저기 추천 도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 절망선을 넘은 일들의 사례를 각 분야별로 말하는데 오늘은 미술 분야 우리 교회요 미술인들이 되게 많아요. 미술인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 알면 좋겠죠. 이건 다 안 읽어도 이 부분은 좀 읽으면 좋겠네요. 미술하신 분들 좀 이 부분만 요 챕터만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절망선을 넘은 일종의 프론티어가 뭐 좋은 의미는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의미에서 인상파 화가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갖고 해석을 했다. 그런 시도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도 나오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주관, 자신의 해석이 절대 기준이 돼서 뭐 나중에 이제 피카소까지 가는 거죠. 여하튼간에 그래서 요것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칼럼도 제가 일부러 좀 성경 이야기를 썼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선포만 하는 걸로는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일부러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교회에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많이 언급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무시고 다시 세우신다, 이제 이런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분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이 이제 살았을 시기가 언제냐면 다윗 왕이 태어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사로 등극하기 전에 엘리 때 실로의 성막이 해체되죠. 계속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살기 좋다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또 힘들면 다시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불쌍하니까 또 살려주시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마치 초콜릿을 먹다 보면은, 얘들아, 목사님이 초콜릿 먹으면 뭐 생긴다고? 도파민. 그래서 초콜릿 하나를 먹을 때 만족이 10이야 도파민으로. 그러면 다음에 9 정도 먹으면 맛있어 안 맛있어? 안 맛있어. 2개 먹어야 돼. 그럼 20. 그 다음에 몇 개 먹어야 돼? 그렇지, 잘하네 최율이. 30. 그 다음에 2개 먹으면 만족이 있어 없어? 없지. 최율이 잘하네. 그 다음에 몇 개 먹어야 돼? 4개 먹어야 돼. 40. 그러면 나중에 50 정도 되면 밥이 맛이 없어요. 밥이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도파민에 전다고. 이런 이치랑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져서 나중에 이 엘리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소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홈리 비나스가 하나님을 소비해서 언약궤를 그 블레셋 전쟁터에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 성막이 해체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예언을 하시죠. 내 마음에 충실한 자를 찾아서 내 뜻을 행하리라,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찾다가 어디서 찾았냐면 대신동 산골에서 찾은 거야. 예준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여기 찬현이부터 저기 1학년 어디야 수지, 이제 좀 있으면 하랑이 이런 애들이 동생이 될 텐데 걔네들을 참 사랑하고, 그냥 등산 가면 동생들한테 먹을 거 나눠주고,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예준아 너는 왜 이렇게 너 먹을 것도 없는데 동생들 챙겨주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통일 일꾼으로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미술 영재로 키우셔서 그림 한 점에 몇 천만 원, 이제 아버지의 전업주부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그랬다가 또 이제 예준이가 타락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재물에 대한 연단 때문에, 재물, 뭐 명예, 권력, 뭐 왕이 되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연단 엄청 받은 거예요, 다윗 왕이. 자,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이제 인생 한 고비를 넘어서 정점을 지나면서는 뭐라 그랬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렇게 얘기했죠. 시편 18편에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어떤 뭐랄까 합한 마음을 하나로 딱 집어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뉘우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라서 여러분, 제자도는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제자도는 우리가 레알 마드리드처럼 연승해서 리그에서 1등하고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1등하는 게 제자도가 아니고요. 언더독처럼 계속 실패하는데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도는. 그러니까 제자도의 생명은 뉘우치는 거예요. 신나리 집사 그러고도 밥이 넘어가? 뉘우치는 거예요. 신나리 집사 웃음이 나와? 뉘우치는 거예요. 신나리 집사 그래서 천국 가겠어? 또 뉘우치는 거예요. 이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이러면서 속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부분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여기가 중요한데 역대상 21장을 잠깐 보고 이 버릴 권세, 이제 버릴 권세 얘기하는 거니까 버리고 다시 얻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제자도로 가면 이게 땅의 지경을 확장하는 겁니다. 자, 역대상 21장을 보면요. 여기에 이제 다윗 왕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읽고는 성경을 수시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알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은 여러분들의 이 배려로 목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이렇게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야 되는데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자, 근데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다윗 왕이 죽을 뻔한 거죠. 뭐 기도 끝에 3일 동안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아주 심각할 때도 이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이거 뭐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뭐 다윗이 바알을 섬겼거나 다윗이 무슨 뭐 애굽 이집트 파라오한테 뭐 뇌물을 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일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되게 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인미 집사님이 이제 파크인매 해가지고 열심히 일꾼으로 살려고 그래. 사소한 일에 무너지지 뭐 성경 읽냐 안 읽냐 뭐 이런 걸로 안 무너져요. 박인미 집사님. 사소한 일로 무너져. 사소한 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만영 집사님이 막 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무너져. 그런 걸로. 이제 위기예요, 위기. 이만영 집사님 계속 놀리고 있거든. 아니 아바타를 뽑았으면 그냥 혼자 재밌으면 되지. 인미자매를 아바타로 그려가지고 계속 막 영상 만들고 계속 무슨 달리기 하는 아바타를 만들고 이제 위기예요. 지금 다윗 그 박인미 집사님은 사탄이 일어나서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계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냐면 이 선을 넘은 거거든요. 역대상 27장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27장을 가보면 여기에는 아주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24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예 실록에서 빼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줄게. 그랬더니 너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도 자식을 엄청 낳았어요. 그죠? 이스마엘 먼저 낳고 나중에 리브가 죽은 다음에 또 제가해서 또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아들은 딱 한 명이었어요. 이삭 한 명. 하나님께서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런 거죠. 아니 별과 같이 많은 아들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다 내쫓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 깨달아요. 그 모리아산 반석에서 이삭을 바친 다음에 이제 알게 돼요. 아, 그 약속이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를 통해서 바벨탑 저주 때 바벨의 저주 때 민족 가운데 흩어진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아브라함 언제 알아듣고 언제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땅에 구원할 예정한 백성들이 별처럼 많은데, 예, 여기 신촌영학교에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김찬양도 있고 이만영도 있고 김진춘도 있고 다 신영기도 있고 얼마나 많아. 내가 너를 통해 걔를 다 구원할 거야. 그게 너에게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윗도 아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냥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아시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인구수를 세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거는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세면서 이제 지식을 얻죠. 몇십만 명이구나, 몇백만 명이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병문안 왔습니다 했을 때 히스기야가 뭐 의전을 한다고 하면서 여호와 성전의 곡간을 다 보여주고 왕궁의 곡간을 다 보여줘서 그 바벨론 사신들이 다 스파이처럼 기록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쳐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런 흑암의 영향력에 딱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는데 그 흑암의 영향력에 노출되는 이상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약속을 근거로 볼 때 인구수를 계수하라고 한 것은 일종의 하나님 중심을 침범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한테 너 이거 아냐? 저거 아냐? 라고 묻는데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그거. 지금도 모르는 건데, 그런데 왜 모르는 거냐면 그게 감추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 대입하면 에스더가 그런 일을 앞두고 왕비가 된 줄 꿈에도 몰랐다. 이거랑 똑같아요. 모르드게가 성문에서 이렇게 이제 문지기, 경비인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만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뭐 공채를 했는지 선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수산궁에 문지기로 이제 직업을 얻어서 거기 있다가 건전한 이성과 보편적 양심에 의해서 보니까 지금 아수에로 왕이 죽으면 이 나라가 다 혼란스러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 돌아가기에는 수십 년 남았는데 이거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모르드게도 전쟁을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아하수에로 왕을 지켜야겠다. 보편적 양심에 의해서 그 음모를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하만을 대적하는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준비였다는 건 몰랐죠. 그런 것을 주님께서 너가 매가 어떻게 나는지 아냐, 타조가 왜 새끼를 낳아놓고 박하게 대하는지 아냐, 이렇게 감춰진 하나님의 공의로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라 삼손이 머리를 밀면 안 됐죠. 하나님의 공의로. 그 머리 미는 게 왜 문제죠? 헤어스타일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본성이 다 사라져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사는데 남자가 머리를 나시린인데 길게 기르는 것은 수치스러운 걸 본성이 너에게 알리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 안에 공의라는 걸 심어주셔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러지? 보니까 그게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상징이고 남자는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남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유교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투를 말아서 다 올린 거 아닙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시린들은 이제 권위 아래 있는 것을 평생 서원했으니까 머리를 길게 해라 이렇게 한 거고 삼손은 그 권위 아래 있음을 늘 인지하고 머리카락에 손대면 안 되는데 그걸 손대가지고 말이죠 능력이 떠나가고 성령 하나님 떠나가시는 일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삼손을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다윗 왕은 수를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수를 세면 안 되는데 다윗 왕이 이제 유혹을 받은 거예요. 사단이 충동을 하니까 뭐 변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금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뭐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하튼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다윗의 나라는 메시아 나라의 모형인데 그러면 인본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수를 세는 것 자체가 이제 인본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원이도 최율이도 이샘이도 각자의 공의가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이 얘네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저축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사실 공의는 몰라도 됩니다. 매한테 가서 야 매야 너는 어떻게 공중에서 동서남북을 다 아냐? 매가 알아요. 그냥 날아다니는 거지.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상태예요. 제일 좋은 상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깨져서 매가 동서남북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돼. 매가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그걸 어떻게 훈련으로 배웁니까?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제대로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얘네들이 그 감추어진 공의를 체득으로 깨닫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근데 이삭이 기도를 안 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축복할 때까지 에서를 장자로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한 거 보면 아내보다는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그죠? 아니 그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요 했을 때 그 쌍둥이가 하도 뱃속에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으면 당연히 이제 야곱이구나 하고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차일피일 미뤘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고집 피우다가 야곱이 참 고생 많이 했죠. 자, 그래서 그 공의를 우리가 어기면 그 공의가 깨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못 베푸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이걸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것을 발견하거나 고백하거나 몰라도 그거대로 사는 것 이게 참 행복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한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다윗 왕도 이제 그 부분을 건드렸다가 지금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할 뻔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린 그걸 잘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회개 기도를 하게 해야 되는데 21장을 보세요. 21장 보면은 자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자 28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 위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느냐? 그거는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거기를 생추어리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받은 건 영적 배경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 뭐냐면 다윗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천사가 칼을 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니까 다윗 왕이 사실은 법대로 하면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 부살렐이 만든 번제단에다가 제사를 해야 맞는데 거기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하게 하셨는데 회개기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너무 감사하고 이게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비롭게 여기시는구나. 나 같은 거 그냥 죽이셔도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해서 2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울타커니 여기가 하나님께서 생추어리로 거룩하게 하신 그 위치요 장소구나. 그러면서 22장 2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전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데 이 작업은 무엇이냐? 다윗 왕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윗 왕도 고생을 많이 하고 이래 가지고 마음 깊은 곳에 리워야단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경을 넓히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신 거죠? 그 두려움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것을 치유하시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설계도를 그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의 모든 그 재료가 되는 예물들을 준비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 열심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3장 1절에 너희들이 신령해야 되는데 신령한 사람이 안 돼서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내가 말을 못해 라고 시작하시면서 할 말 다 하시잖아요. 그죠?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말대꾸하지 말고 잘 들어 이 얘기죠. 말을 못하는데 내가 말을 해주니까 잘 들어. 그러면서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지 않았냐. 우린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 아니냐. 근데 왜 우리 갖고 니들이 싸우는지 알아? 니들 안에 니들의 공로라고 주장하는 지푸라기와 나무가 있기 때문이야. 그거 성령 하나님 가만히 두실 줄 알아? 그걸 다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서로 정죄해야겠어? 아니야. 서로 회개하면 돼. 서로 용서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존중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성전을 멸시하는 자를 더럽히는 자라고 나오죠.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불타는 긍휼이 있으셔서 허무시고 세우시고 허무시고 세우시는 가운데 있다. 지금 너희들 안에 은사 많다고 방언 잘한다고 너희들 자랑하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는 제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는 중이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다윗처럼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취약해. 왜냐하면 허문다는 건 아무래도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직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몸이 아픈다든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려고 땅에 이 지경은 성전하고 비례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지경을 넓히셔가지고 저 유브라데 강까지 영향력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실로 성막으로는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다윗의 성전이 어떠했는지 그 유대인들이 만든 화보집 그림책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맨날 글로만 보니까 상상이 안 돼가지고 웅장하잖아요. 막 거기 제사장들 찬양하고 그 기드온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 그 3차선 보셨죠? 1층, 2층, 3층에서 그 다리가 놓여지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여러분 떡상도 실로에 있을 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떡상만 때 10개로 늘어나. 그러니까 그만큼 캐파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유브라데 강가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장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두려움을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지 그걸 갖고 뉘우치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다윗은 하나님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영적인 배경을 못 보고 이제 그런 문제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나중에 이 모든 일을 하고 나서 29장을 가봅시다. 이제 회고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부름받을 때가 돼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회고를 하면서 2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자,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 성전의 모든 사명을 감당했는데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하셔서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다라고 하신 건 제자도인데 이 제자도는 뭐냐? 내가 자유를 가지고 버리고 얻는 겁니다. 버린다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너의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옛날에는 내 목숨 하면서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가니까 이 목숨을 내가 미워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려. 버린 거예요. 자유를 갖고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버리게 놔두십니까? 아니죠. 영생을 주셔서 두려움이 없는, 걱정이 없는, 바이러스가 없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셔서 나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 왕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하신 거죠. 다른 말로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 권세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명령하시죠.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럴 때 뭐라고 그러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는 뭐예요? 뭐 내가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여러분, 버릴 때 만약에 이게 이제 있는데 버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버려? 못 버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버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왜 버리는 거죠? 더 좋은 걸 주시니까. 내가 이걸 버리면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든 걸 주신다. 영원한 걸 주신다. 그럼 버리죠. 인간 당연히 건전한 이성을 갖고 생각하죠. 이걸 버리면 더 좋은 걸 주시네. 내 인생에 수치와 정죄가 가득했는데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니까 수치와 정죄가 없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네. 그럼 누가 못 버려? 채유라. 너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기억이 안 난다. 얘네들 다 알아요. 석유야. 양석유 어디 갔냐? 양석유. 엄마가 너 영어 시험 90점 맞으면 레알 마드리드 결승전 직관하게 해줄게. 그럼 90점 맞아, 안 맞아? 다 버리고 봤지. 다 버리고. 내가 뭐 연대 축구하는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레알 마드리드 직관을 할 수 있는데. 그치? 그런 거야. 그런 거. 버릴 권세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나에게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얻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가져가시고 안 주시면 누가 버려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못 줘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가져가시려고 그래요.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는 배설물과 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배설물 가져가시고 정말 배설물과 색깔은 비슷한데 냄새가 안 나는 골드바를 주시면 너무 자본주의인가? 하여튼 간에 여러분 다시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라고 하시냐면 15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고 그 앞에 사꾼 목자가 나오는데 12절에 사꾼 목자는 목숨을 안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요. 아니요. 사꾼 목자는 상만큼만 일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번에 우리 양떼들 잘 보살피면 이만큼 돈으로 줄게. 그래서 그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버하시는 거예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까? 진짜 선한 목자인데 왜 그러냐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에 있는 양은 누구예요? 12제자예요. 그리고 그 기타 등등 이제 몇몇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음성 듣고 음매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 계셔서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니들이야, 니들. 니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하신 거야. 김채울 2000년 전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강희쌤 2000년 전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의 시간을 뚫고 너희들을 보신 거야. 뭐 목사님도 포함하고 니네 부모님도 포함이 돼.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렵거나 정죄가 없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에 있는 지금 양들은 잠깐 슬퍼하고 고통스럽겠지만 후에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별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에 들어올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고 15절에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아버지와 제자도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게 다 무슨 뜻인지 내 마음에 동의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선한 목자시냐? 예수님 버려야 할 이유를 알고 계시고 죽어야 할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오늘 그 1, 2부 설교의 영어 제목이 그 복수의 날, 보복의 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눈물 흘리고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트라우마까지 생길 지경인데 그걸 싹 지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종의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예요. 세속사회 속에서 믿음의 고백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3일 금식 기도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 풀무불에 들어가 내가 죄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우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럴 때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계명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